여러분, 감사는 특권입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의 역경 혹은 고난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요, 대개 우리 뜻과 아주 어긋나는 일들 때문에 생기는 거지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벗어난 이 고난의 현장에서 만나는 이 역경들은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요.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망하는 거고, 하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원망하면요, 계속해서 그 길이 이어져요. 그게 출애굽기의 역사입니다.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계속해서 그 길이 이어진다고요. 근데 두 번째, 고난의 현장에서 그 역경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 중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다 보면 우리 삶에 새로운 습관이 생깁니다. 고난 가운데 빠져나갈 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이 고난의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내게 주어진 것이 무슨 이유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교만했는가? 내가 자만했는가? 내가 욕심을 부렸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깨달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감사는 특권이에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감사는 특권이다. 무슨 얘기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랑하라는 말과 더불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감사라예요. 그렇죠? 근데 이유는 자명해요. 자주 나오는 이유가 아주 자명하다고. 왜냐하면 안 하니까. 그리고 힘드니까 자주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인생에서 감사하기로 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결심해야 돼요. 감사하기로 결심해야 돼요. 이 세상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역경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감사가 역경을 통해 온다는 것을 신앙인들과 지혜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역경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그 어려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저는 성품에 대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성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과 감사는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숙한 성품의 사람이,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감사의 조건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한 이유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구원받은 자의 표시가 바로 기쁨과 감사라는 거지요. 한 남성 집사님의 초신자 때 간증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집사를 받을 때의 일입니다. 회사에 있는데 아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교회에서 당신에게 집사 준대. 한참을 생각하다 답장을 했습니다. 초신자니까 아내가 교회에서 당신에게 집사 준대 이 문자를 보내니까 이해 안 해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왜? 그러니까 아내가 답장을 다시 보냈어요. 앞으로 당신 열심히 신앙생활하도록 집사 준대. 한참을 생각하다 답장을 했습니다. 그래, 집사 준다니까 그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답니다. 왜 교회에서 자신에게 집을 사주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했답니다. 그렇게 받은 집사였고, 나중에 신앙이 자라가지고
영성훈련에 참여하게 되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의 집을 사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요, 지나온 날들이 감사로 고백되기 시작합니다.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지나온 날들이 감사로 고백되기 시작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요,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느끼게 돼요. 세 번째로 앞으로 나의 미래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모든 순간순간들이 감사로 고백되는 순간들이라는 거죠.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구절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말씀의 이 뜻은 감사의 제물을 드린다는 의미도 있고요, 찬양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기도 해요. 억지가 아닌 기쁨, 그리고 찬양의 감격이 있는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을 한다면요, 예배 가운데 감사가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지요. 더 중요한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요, 행위를 옳게 하는 자와 동격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와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요, 동격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등식이 성립됩니다. 옳은 길을 행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옳은 행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감사야말로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감사야말로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넘어와서 1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습니다. 타락한 영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감사가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슬의 고백에 감사가 나옵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지나온 날들과 현재의 형편,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며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영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많은 세월 내가 신앙생활 했다고 했지만서도 여러분 내 입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감사가 없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감을 받을 수 있냐 이거지요.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나온 날들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현재 여전히 베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또 앞으로 내게 베푸실 하나님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입속에서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게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인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를 말할 수 있겠냐 이거지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던 때에 감사가 되던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감사를 하게 되던가요? 한번 물어볼게요. 은혜가 충만할 때 감사가 나와요?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어렵게 살 때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은혜가 충만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는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베풀어준 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인해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제 좀 구별이 되세요? 감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구별된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입속에서 감사가 떠나고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떠난 거예요.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면, 내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속에서
매일같이 감사가 나오는 축복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감사의 사람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인 시편을 통해 그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제약 가운데 있을 때 사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편안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택을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진짜 그의 인생 제가 설교에 많이 얘기했죠.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갖고 사울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그 사망의 은청한 골짜기를 다녔고, 나이 먹어서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해갖고 쫓겨다니는 아주 그 참혹한 사망의 은청한 골짜기를 다녔던 사람이었고, 또 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 빌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다윗왕, 그리고 그가 편안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택을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저 다윗왕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 시편 103편 1절로 5절,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시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래요.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래요. 송축하면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래요.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랍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오직 오늘 이 시간도 여전히 내게 베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잊지 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은혜들이 있었습니까? 죄악을 사해 주셨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 그 광야길을 걸어온 것 같았지만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내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홍해수가 나갔을 때 홍해수를 갈라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마라에서 물을 마시며 고통 중에 있을 때, 질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를 치료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영웅 우리 다니엘을 한번 볼까요? 왕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며 감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현재의 환경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더 큰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요 왕 말고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 뻔히 알았어요. 왕이 조세 지켜 있었으니까 왕도 취소 못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알고서도요 평소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이렇게 지금 현재의 환경, 어려운 환경에 내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포로 생활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평상시처럼 감사했던 사람,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거지. 그래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성품이야말로요 하나님의 축복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참좋게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받는 축복의 백성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성숙한 사람의 감사는요
미래를 보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더 성숙한 감사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에게 먹을 것 주면요, 좋다고 해요. 싱글벙글하고 웃어요. 누구나 다요.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선물 주면 다 좋아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표정이 달라지지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좋은 거 받아서 내게 기도의 응답이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아니라 더 성숙한 감사의 차원으로 우리가 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합니다. 즉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는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는요 바로 이러한 독특성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요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는 모습이요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4장에 남아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때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축사하시고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는 말이에요. 이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어요. 또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도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11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는 살아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이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축복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미래에 대한 감사와 믿음은요 축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암울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라고 믿고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람의 삶은요 풍성함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 풍성함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 감사의 성품은요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간단하게 마태복음 14장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서 축복의 원리를 좀 살펴봅시다. 기적을 행하시게 된 이유가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에 있어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에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여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요. 베세다 광야예요. 빈들이에요. 지금 처한 현실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막막한 겁니다. 빈들의 날이 저물었고 먹을 것을 구할 것도 없어요. 제자들이 생각한 최선의 방법은 사람들과 하여금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각자 가서 먹고 마시게 하라는 거지요. 먹을 것을 구할 돈도 돈이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먹을 것을 어떻게 가져오겠냐 이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보고 계셨어요. 실제로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마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제자들의 고백은 뭔지 아세요? 없다예요.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고백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셨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에 봉착하면요.
그 도움의 손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 속에 있는 것, 기적을 창조할 무엇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기적의 사건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거지를 보았을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들이 은과 금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가진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감사의 기적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축복과 감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찮은 500녀를 가지고 하늘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기적을 창조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 여러분의 가슴에 품은 것,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미래를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는 내 것이다. 미래는 내 축복일 것이다. 이 참전기에는 부흥할 것이다. 주장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볼 때마다 감격스러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내가 바라보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머릿속에 그리며 좀 감사합시다. 미래가 우울합니까? 우울한 모습을 그리지 마세요. 현실이 우울하니까 미래도 우울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옵니까?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믿음의 귀한 일꾼 되는 모습을 그리세요. 남편이 교회 안 나옵니까? 아내가 교회 안 나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 예수 잘 믿고 몸들 교회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는 그 꿈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질병에 걸려 있습니까? 오늘 치료받는 모습, 건강해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이 그림은 여러분 마음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며 그리는 그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이 출애굽기 3장은 유명한 모세의 소명장이에요. 콜링장이에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모세는 계속해서 할 수 없는 이유를 대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만 해요.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말을 해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 이름까지 계셨는데도 믿지 않아요. 또 자신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니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지요. 그러한 자신이 어떻게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항변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세요.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동들이 쥐고 있었던 지팡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나이가 80이에요. 80이니까 나이가 많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한 세대가 40이었어요. 40살이었다고. 그러니까 80이니까 장선 사람, 노인네요.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40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세 배를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근데 모세의 직업이 목동이었다고.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양을 치는 지팡이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건요, 냄새가 나는 목자의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말하기를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목동이니까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그 냄새나는 지팡이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하셨어요.
홍해수를 가르셨어요. 할렐루야.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나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린 자꾸 없다고만 얘기해요. 재물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보신다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보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보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그것을 쓰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찮은 물맷돌, 길가에 있었던 그 물맷돌 5개 중에 단 1개를 사용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오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냐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사에 긍정적이며 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과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지 않아요?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맨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매사에 긍정적이고 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좋지 않냐 이거예요. 막 엔돌핀이 막 믿음이 내게 막 오는 것 같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이 내게 오는 것 같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가슴 벅차는 일 아니냐 이거예요. 무슨 일 하든지 기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감사의 상품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최고의 덕목 중 하나예요.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높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몇 년 전 서울에 살 때 강의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지하철 1호선을 탔던 날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느 역에 이르자 문이 열리면서 어떤 아저씨가 큰 가방을 들고 타더라고요. 겉모습을 보니까 지하철 안에서 물건 파시는 분 같았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아저씨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특유의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낯선 이유는 가시는 걸음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물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는 가방 속에서 물건을 꺼내들었어요. 자, 플라스틱 머리에 소리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칫솔입니다. 처음부터 이 말씀씨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제가 흉내를 내려고 해도 잘 흉내가 안 되네요. 이 다른 분들과 다르게 혼자서 묻고 답하고 있는 모습이 재밌기도 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걸 뭐 타러 가지고 나왔을까요? 팔려고 나왔습니다. 한 개 200원씩 5개 묶여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뒷면 돌려보겠습니다. 영어로 써 있습니다. Made in Korea.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출했다는 겁니다. 수출이 잘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개씩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막 돌리는 거예요. 응?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아저씨는 칫솔을 사람들에게 돌려요. 아저씨 행동에 황당해하는 사람도 있고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잠을 자는 사람도 있었어요. 칫솔을 다 돌리고 난 뒤 아저씨가 하는 말,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보명물수록 재미있는 아저씨였어요. 저 역시도 그 아저씨가 몇 개의 칫솔을 파는지 궁금한 나머지 아저씨가 지나갈 때마다 손님들이 손을 많이 쳐다봤어요. 왜냐면 살려면 돈을 꺼내잖아요. 1,000원씩 이렇게 꺼내잖아요.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은근히 많이 팔릴 것 같은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잠시 후 돌린 칫솔과 돈을 다 걷어들인 아저씨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칫솔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예,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다음 칸 갑니다. 그렇게 아저씨는 가방을 들고 유유히 다른 칸으로 갔어요. 조용해진 지하철 안에서는 여기저기서 조그만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도 당시엔 덩달아 웃을 수밖에 없었지만 아저씨가 남긴 말 한마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면 우리의 그 칫솔 아저씨가 떠오릅니다. 희망을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아저씨 말처럼 다음 칸이 있으니까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종착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엔딩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쓰러지고 넘어졌어도 여러분 힘내시고 다시 일어나세요. 다음 칸이 있으니까요. 세 번째, 감사의 습관을 만드세요. 저는 영성이 훈련임을 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큐티를 보내드리고 말씀을 보자고 제가 권면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품 역시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감사의 성품이야말로 좋은 습관을 통해 훈련되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저번 주에 용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감사예요. 이 두 가지 성품, 또 이제 앞으로 한 8번은 더 얘기를 할 건데, 이 성품들은 우리가 자꾸 훈련 통해서 만들어 가야 돼요. 이번 시즌 기간 동안에는 이 감사의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감사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를 우리가 실천해 봤으면 합니다. 첫째, 받은 복을 세어봐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받은 복을 세어보자. 감사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존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앞으로 받게 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자기가 받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겠냐 이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 받은 복을 세어보아야 돼요. 오늘 범찬양이 찬송가 429장이었죠. 반주 부탁할게요. 우리 1절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확신하게 될 때에 내가 주신 그의 복을 세어가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많죠? 받은 축복이 많죠? 힘들고 어려울 때요,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그럼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모든 과정 잘 지나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기에 지금까지 받은 복을 세는 것은요 여러분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감사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이 감사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거지요. 좀 이상하게 들리는 말이지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칭찬합니까? 그렇다면 단어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칭송이라는 말이에요. 시편 118편 1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을 칭송하는 노래예요. 야훼께 감사하라.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거지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순간 나의 삶의 모든 것이 그분의 선하심으로 인도되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최고의 행위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받은 복을 세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래, 저놈이 그래도 내가 준 은혜를 아는구나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습관을 들이려면요 감사의 일기를 쓰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일기를 쓰자. 감사의 일기를 쓰자. 이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요, 감사가 아니에요. 마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지요. 표현된 감사는 늘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여러분의 삶의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요, 감사의 표현이에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와 섬김은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해본 사람이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리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감사가 표현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져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응?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진짜 내가 받은 은혜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내 마음이 막 봄눈 녹듯이 쑥 녹아지고 마음이 그냥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시편은요, 가장 구체적인 감사의 일기예요. 시편 중에 많은 부분이 슬픔과 애통, 배신의 아픔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감사의 이유들이 생각나게 되고 감사의 고백으로 끝을 맺어요. 그래서 시편은 낙심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일기를 적고 때론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외로울 때, 낙심될 때 적어놓았던 감사의 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 여러분들이 조그만 노트 하나 있고 감사 일기장 해가지고 뭐 매일 적을 수는 없잖아요. 뭐 특별한 일이 생겨갖고 내가 하나님 이런 일들이 해결돼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적으세요. 그 감사일기, 개인 감사일기장을 적어놓고 갖고 있다가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거 한번 펴보시라는 거죠. 아,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이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때 내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방황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셨구나. 더 깊은 감사 속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저는요, 이 조만간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감사 저금통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저금통을 크게 하려다가 밑에 보인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저금통에다가 여러분 이름 다 스티커 해갖고 하나씩 가정에 드릴게요. 가정에. 한 사람당 하나씩 주면 좀 그렇고 가정에 하나씩 다 드릴게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금통에 1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 저금통에다 감사 저금통에 모아세요. 모아야 됩니다. 그래갖고 왜 그런 그 감사 저금통에 감사금을 모으는 일을 하냐? 감사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로 우리가 연말에 매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성탄절 때 되면은 우리가 불우이웃 돕기를 하잖아요. 독거노인들을 돕잖아요. 그때 저 감사 저금통을 가져와서 1년간 모은 걸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가 좋은 일에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 여러분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아요. 한번 해보세요. 응? 하지만 기억되지 않는 감사는요, 어떤 역사도 이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모으면요,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자. 말은 이렇게 하는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이러지 못하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나는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칼 메닝거라는 분은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을 감사하게 만드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처해지는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하셔갖고 감사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앙은 때때로 이해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고 결단의 문제입니다.
나이 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지금도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성훈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꿔가는 과정의 훈련이에요. 영적인 사람이란 염려 가운데서 기도하며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불평뿐만 하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근육은요, 쓰면 쓸수록 발달한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응?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족도 마찬가지예요. 될 수 있으면 감사의 근육을 계속해서 사용하십시오.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좀 해보세요.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모든 사물을 볼 때 감사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의 눈으로 한번 해석해보세요. 해석이 달라집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더 큰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소생되고 감사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